여기 두 명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철순의 부모님입니다. 이 철순의 부모님은 공사가 다망해서 너무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적당히 무관심한 부모님입니다. 철수가 학교에서 가끔 준비물이 필요할 때면 엄마, 아빠, 나 내일 학교에 스케치북, 물감 꼭 챙겨가야 돼요. 오늘 집에 오실 때 꼭 잊지 말고 사다 주세요. 꼭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가끔 철순의 부모님은 철수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시기도 합니다. 얘야,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 미납됐다고 오늘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왜 그런 걸 까먹어.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시는 이 부모님은 바쁜 만큼 돈도 잘 버시는 소위 능력이 있는 부모입니다. 이 부모님은 평소에 철수에게 관심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철수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웬만하면 다 사주고, 철수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영희의 부모님입니다. 이 부모님은 무엇보다 딸 영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관심이 영희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상한 부모님이십니다. 이 부모님은 영희의 학교 일정을 이미 줄줄이 다 꿰고 있어서 영희가 준비물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가장 좋은 걸로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에게 영희의 등록 기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까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은 절대로 영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영희네 반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영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절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으리 작정하십니다. 이 부모님의 단호함이 설령 영희에게 야속함으로 느껴지고 섭섭함으로 다가오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영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희네 부모님은 철순의 부모님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풍족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영희에게 혹독한 자립훈련을 시키십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외에는 주지 않고 아껴 쓰고 저축하면서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배우게 합니다. 또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는 능력을 기르도록 가르칩니다. 영희네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배경에 의지해서 호의호식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 훗날 영희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영희를 이렇게 지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명의 부모님, 철순의 부모님과 영희의 부모님 중에 어떤 부모가 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고민할 필요 없이 두 번째 영희의 부모님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순의 부모님에 더 가까운 분이실까요? 아니면 영희의 부모님에 더 가까운 분이실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교 생활,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전긍긍하느냐. 그리고 왜 항상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먹을 것, 그보다 중요한 목숨, 그리고 걸치는 옷보다 중요한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들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며 어디에 집이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셔서 돌보신다. 또한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옷으로 치장하여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버리는 들꽃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초라할 뿐이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판에 꽃을 입히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보다 귀한 너희를 돌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방금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대화하듯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에 공중의 새 비유와 들꽃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A를 구할 것인가 B를 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본문 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찌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들아,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는 기도 방법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본문의 앞부분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질부터 잘못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한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요, 바톨로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술사들이 중얼중얼거리며 주문을 외울 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잘제잘 거리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와 같은 행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방인들의 믿음 없음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믿음,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는 신뢰와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처럼, 또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중언부언 반복해서 많은 말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본받으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여러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유대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저를 향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붙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처럼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붙들고 기도했던 세월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철순의 부모님처럼 열심히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 간구하지 않으면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과 오해를 만드는 것은 그 근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걸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연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공중의 새와 들판의 꽃들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져 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소망합시다. 오늘 설교는 제가 두 부모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부모님, 철순의 부모님과 영인의 부모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직? 자녀에게는 적당히 무관심하지만 철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던 철순의 부모님이 있었고,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때로는 엄격한 교육을 하셨던 영인의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두 명의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을 나의 부모로 선택해야 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한 분을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라면은 철순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인의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더 좋고 훌륭할지는 몰라도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평소에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편의를 추구하려는, 자기의 유익을 쫓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조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대한다면 그 자녀는 결코 훌륭한 자녀라고는 할 수 없겠죠.
부모를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더라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 나에게 절실한 무엇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의 것을 모두 자녀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는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던 적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또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점점 장성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신 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종의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아름다운 인자한 부모와 훌륭한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유대인들의 무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산상수훈에 자주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로 천국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오직 나의 필요와 내 가족의 유익뿐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램프의 요정 지니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제 위치에 되돌려 놓으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것은 나의 가족, 나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일이며 깔뱅이 말했던 성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은 적고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몇 안 되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울타리,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지금 안팎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한국 교회에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저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서 쓰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제가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